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54강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를 통해 홍해를 출발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실 때에 그 능력을 그곳에서 찬양하고 이제는 구름 기둥이 다시 그들을 앞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황폐해 보이는 벌거숭이 산들과 황무한 들판들, 멀리까지 펼쳐져 있는 바다와 그 바닷가에 널려 있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자유를 얻고 기뻐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불평하던 일들 이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에 3일 동안 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물은 이미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태양빛은 너무나 뜨겁고 그 지친 걸음을 느릿느릿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의 타는 듯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지역을 훤히 잘 알고 있는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도 알고 있었죠.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마라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마라에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샘물이 있기는 있었는데 마시기에는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몹시 걱정하면서 구름 기둥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바라보았습니다. 행렬을 따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물이다 하는 기쁨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죠.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기뻐 날뛰면서 급히 샘물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통스럽게 실망스러운 말이 터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죠.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포와 절망 중에서 실망 속에서 이런 길로 인도한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곤경에 빠져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어버린 그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열렬하게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곳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한 나무가지를 던져 그 물이 달게 한 후에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고요. 그렇게 사는 너희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마라에서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마라에서 백성들은 다시 엘림으로
여행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이와 같은 물샘이나 종려나무는 큰 일이죠. 신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여기서 수일 동안을 머뭅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진을 쳤습니다. 텐트를 제대로 치고 제대로 진영을 갖췄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양식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는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의 양떼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양식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관원들, 장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에 가담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직도 그들은 애굽을 잊지를 못합니다. 잠시만 힘들면 있었던 그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당장의 필요는 이미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지금 당장의 필요가 공급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장래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의 자녀들이 굶주리지는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둘러싸여 있고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궁핍한 중에 그분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사랑과 돌봄의 증거로서 그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면 그들에게는 질병이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자녀들이 굶어 죽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들을 그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에게 열재앙을 주면서까지 그들을 해방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러 과정 속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용기를 잃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용기를 잃어버리는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애굽의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그들이 온 세상의 백성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저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구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궁핍을 만나고 그런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불러내시고 모든 민족 중에 높은 자리에 적합한 자가 되고 그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 어려움을,
때로 궁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고통을 기쁨으로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가 해 지기 전에 돌아오질 못하고 해가 다 진 다음에 캄캄한 다음에야 집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을 자던 그 노예의 삶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멸망시키는 천사가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일 때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의 목숨이 보존되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 그것도 역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열린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건넜지만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바닷물에 잠겨 죽었던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눈앞에 당면한 불편, 시련, 그것만 보고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노예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힘들다, 어렵다,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광야의 삶, 그 광야 생활의 삶은 세상 마지막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여 년을 여행을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 이것저것 여행하면서 그들이 만난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여러 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그때 물과 먹을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일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고통과 시련을 잘 연구하면서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지를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지, 어쩌면 그렇게 모세나 지도자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했을 거라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은 시련을 만나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들이 시험받고 불평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더 인내하지 못하고 더 많은 불평과 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염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궁핍함, 어려움이 이르러 오지 않을까? 내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항상 불행을 예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말이죠. 불안과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온 하늘은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공포, 이 모든 염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초조하게 또 피곤하게 이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질 않는 일이죠. 우리의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이르러 올 이 행복을 벗어버리고 걱정과 염려와 불평 가운데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심에 눌려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죄악 세상에서 당장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요? 어디가 그 피난처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하고 근심에 눌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이것 다 하나도 없게 만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난관, 시련, 고난, 이것 하나도 없게 만든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역경과 이 모든 근심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는 분이십니다.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 햇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분,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